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고 많은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우리 학생들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좋은 결과를 얻어서 참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참 그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나가며 참 썩을 것, 연약한 것, 육의 것,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썩지 않을 신령한 영원한 보배를 마련하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377장입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307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뇌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뇌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뇌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뇌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1년 3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첫날은 참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이고 그리고 요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이나 같은 말인데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고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 혹은 초막에서 지냈다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우리 교회들은 이 규례를 따라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기 때문에 부활감사, 맥추감사, 추수감사 세 차례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0년을 고생하셨고 3년의 공생애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주님이 사람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귀중한 것을 내놓아도 대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지금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부친께서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정식으로 판정을 받아서 담관암, 담도암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사소견으로는 AI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암이 보이면 그거는 쓸개에서 내려오는 빌리루빈 담즙이 막혀서 혈액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몸이 노래지고 눈동자가 노래질 정도면 이제는 그건 돌 때문에 막힌 거 아니면 암 때문에 막힌 건데 돌 때문에 막히면 아픕니다. 고통이 심해서 빨리 수술해서 돌을 갖다가 담석을 꺼내야 되고 돌 때문에 막힌 게 아니고 암 때문에 막혔다면 그래서 황달이 왔다면 평균 6개월이랍니다. 길면 1년이고 그 정도 되면은 치료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치료해봐야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냥 아무튼 그런 거라서 다시 시골에 계신 대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그냥 참 나머지는 참 아무튼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편안하고 또 잘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 어쨌든지 인간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연세도 고령이시고 87세시고 그러니 참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에 걸렸더라도 안 걸린다면 사시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안 걸려도 이제는 평균보다도 많이 사셨고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니까 질병이 없이 편안하게 참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자손된 욕심이겠지요. 그런데 참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은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맥주, 보리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 그리고 추수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는 주일로 변질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다가 맥주 감사를 위한 주일로 변질시킬 수 없고 추수 감사를 위한 주일로 변질 수가 없고 주일은 그냥 주일인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구원해 주신 중에서 특별히 맥주 감사도 함께하고 추수 감사도 함께하고 그러지 주일 자체를 맥주 감사를 위한 주일, 추수 감사를 위한 주일, 그러면 나가가지고 어버이를 위한 주일, 어머니를 위한 감사를 위한 주일 말 됩니까? 어머니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감사의 주일 말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냥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6월절도 7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그 중에 주일이 첫날이면 주일날 그냥 주일날 감상감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추수감사를 위한 주일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아무튼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중에서, 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6월절은 참 우리 신앙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재앙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출되어서 애굽으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자재앙. 그러니 참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자분이 계시다면 자기 태로 출산한 첫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첫째는. 짐승도 뭐 출산했으면 어머니 태로부터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은 다 죽이는 게 이 장자재앙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임에 이 참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어서 출애굽에서 나온 절기, 그게 6월절입니다. 그걸 개념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이제 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 자서 일하고 뭐 먹을 거 좀 던져주면 받아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약의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엇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로 자유하리라. 진리와 영감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억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바로왕의 억압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일 만에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귀들의 함정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이제 마음대로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올 때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왔어요? 비류도 나왔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비류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류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추기고 불만을 토하고 죄를 그냥 짓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그게 피동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냥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어쨌든 그걸 이기고 오순절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구름기둥을 따르라. 진리와 영감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이고 오늘날 오순절 계통이라면 뭘 강조하는 교단이지요?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는 교단이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은 십계명, 진리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령이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르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진리를 따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르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홍해도 막고 있지, 광야를 가야 되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들도 사는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자꾸 오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생활이 궁핍해진다는 뜻입니다.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 오늘 보니까 환율이 뭐 1470원 가까이 올라요. 이 1470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 대한민국에 환란이 왔을 때 올랐던 수준입니다. 그러니 환율이 조용하다가 작년인가 뭐 언젠가 뭡니까? 뭐 했더라 갑자기 비상계엄인가 뭐 했고 나라가 난리 나가지고 혼란되고 그냥 쫓겨나고 할 때 환율이 그 정도인데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도 아니고 안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1년에 500억 불, 600억 불 정도 수출해서 이익이 나는데 중국은 1년에 1억 불, 1조 불 가까이 이익을 난답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환율을 안 떨어뜨려요. 환율이 떨어지면 돈 가치가 오르니까 백성들의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면 달러 가치나 중국 돈이나 같아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같아지면 수출이 안 되겠죠. 좀 어려워질까? 그러니까 중국은 강제입니다. 강제로 그냥 국가에서 환율을 딱 고정시켜 놓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국가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막 하는데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혜택이 백성한테는 안 가는 겁니다. 생활이 공평해집니다. 그러니 이 뭡니까? 환율이 그리 중요합니다. 환율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국가가 강제로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궁핍하고 국가는 달러가 남으니까 더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1대1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지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의 삶이 환율이 오를수록 궁핍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두 글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참 잘못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딱 지켜주는 거. 이게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장막절, 수장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짓고, 부산에는 그렇지 않고, 저 열대지방 가면 이 집이 그냥 나무로 그냥 쏙 합니다. 그래도 안 추우니까. 근데 서울은 추우니까 벽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가운데 뭐 넣습니까? 방탄 난방제 스티로폼을 이렇게 두꺼운 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데 집을 못 지니까 난방제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면 무엇으로? 짐승 가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만 그래도 난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광야로 가봤습니다. 잠을 잡았습니다. 춥습니다. 밤 되니까 덜덜 떨리더라고요. 낮 되니까 낮엔 또 다 벗어야 돼. 더워서 못 견뎌 그냥. 헥헥거리고 숨도 못 쉬어. 밤 되면 또 추워 덜덜덜 떨어. 그러면 몸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교차가 10몇 도씩인데도 몸이 망가지는데 거기는 일교차가 30도, 20도 넘어요. 그냥. 그래 낮에는 40몇 도, 밤에는 10도 얼로 떨어지니까 일교차 30도 아닙니까? 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셔서 그래서 무사히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장막절.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이 뭡니까? 장막이 아니라 나무 이파리 같은 걸로 풀로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초막절, 초막이 되는 이게 세 가지, 세 번째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진리를 주고 영감으로 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뭐 해주시는 은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이죠? 추위와 더위에서 또 좀 확대하면은 이 모든 마귀의 참 괴계로부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이나 마른 족속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안보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죽음에 참 사탄의 노예가 돼서 자유도 못하고 억눌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못 벗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을 쇠사슬에 차여서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월절의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해방,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때까지 400년 동안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참 행복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리와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입니다. 실패를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지도가 진리고 영감이라.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고 영감으로 성령으로 자유해서 착 찾아가는 겁니다. 내 의지로. 가기 싫은 사람 다
도태되고 가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게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뭡니까?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다가 힘드니까, 광야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뭡니까? 참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 딱 지켜서 마귀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끄떡도 없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 아무리 핍박해도 안 넘어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장막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뭐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고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이 절기에는 뭡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를 모이고 무엇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도 일을 하지 말랍니다.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뭘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겁니다. 지금은 살기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고 이틀 반 쉬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주 5일째 한 날이 한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전에는 주일날 하루도 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그 하루 쉬는 날도 나오라 그래서 못 쉬고 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아니라 이제 이틀도 쉬고 그냥 3일도 쉬고 그러니까 휴식을 준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어요. 쉬지를 못해요. 노예가 무슨 휴식이 있습니까? 나오라면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좀 잘 살게 됐다고 너희 가운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핍박받는 겁니다. 또 노예도 있고 객도 있고 과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절기 때는 뭘 시키지 마라?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뭡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누구도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왜 고아 과부를 강조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권도 없어요. 무슨 구조 제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는 못 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를 보름에 한 번씩 이 마사지 해주시는 그분은 6살 때 실명했어요. 왜 실명했냐? 못 먹었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돼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실명했대. 얼마나 굶고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지금 80 이제 몇인데 80이라도 그분이 어릴 때 6살쯤 됐을 때는 고아니까 누가 안 챙겨주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눈이 멀 만큼 어렵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서울 맹학교 왔어요. 맹학교 오니 학교에서 밥 주더랍니다. 그게 배 안 고프게 밥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배고프고 완전히 뼈밖에 없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일 시키지 말고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함께 즐기. 그래서 6월절 지킬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 그 7일 동안은 내 사경 내에 무엇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절기라고 잔치하고 잘 먹는데 노예들은 일하고 괴로워하면 이 불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불화를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불화를. 그래서 6월절에 은혜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같이 즐기는 겁니다. 없는 사람도 나눠주고 함께 먹고 함께 쉬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은혜를 기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없애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불화를 없애는 겁니다.
나는 많으니까 나는 먹고 너는 굶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유한 사람 중에서 정말로 뭐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사는 집에서 몇 리 이내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대문 앞에 독을 하나 놔두고 쌀을 퍼놓으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퍼가도록. 그래가지고 뭡니까? 참,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뭡니까? 즉, 옛날에 언제더라?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은 죽 사서 고생하는데 자기들한테 물건 팔아서 잘 산 사람들은 안 나눠주니까 가가지고 그냥 죽이고 했는데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와가지고 안 주겠답니다. 보호해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베풀었나 봐.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이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막아줬답니다. 누룩을 없애는 겁니다.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은혜, 하나님의 참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자유해방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개념하는 데는 불화를 없애는 겁니다.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참 우리 구원을 멸망시키는 일이 뭐냐? 이간해서 불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간하는 거. 로마가 1000년을 가다가 망했는데 왜 망했냐? 스스로 불화해서 싸우다가 망합니다. 대부분 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하는 나라가 망하고 다 그래서 망합니다. 안에서 싸우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은혜를 받는 데는 무엇을 없애야 됩니다? 노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지요?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옷을 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님으로 감동해도 못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참 오순절의 은혜, 진리로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은혜를 받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성결을 지키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에 못 올라갑니다. 앞에까지만 오고 그리고 아론 같은 사람은 시내산 가운데까지만 가고 모세는 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성결에 힘쓰는 겁니다.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대절 기적 중에서 6월절의 은혜는 누룩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불목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려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깨달아서 내가 옳은 길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욕심으로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하나님의 안보를 안보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딱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장막절 안보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돈키호테야 저 사람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뭘 믿고 설치나? 뭘 믿고 설치나? 뭘 믿고 설치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갈 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난 가야 돼. 하나님 가야 돼. 그러나, 그래,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참
뭡니까? 점점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옛날부터 해오던 거는 해옵니다. 근데 새로운 거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거 학습이 안 돼.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는 전자레인지를, 전자오븐을 쓸 줄을 몰라. 그것만 쓰면 먹는 게 해결되는데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햇반 같은 거 딱 껍데기 이렇게 떼가지고 딱 넣고 띵 하면은 따끈따끈하게 돼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딱 떼갖고 넣고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넣으라 하니까 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흉내도 냈으니까 햇반을 딱 가지고 그냥 넣고 딱 눌러서 와 하다 붕 터져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또 못해요. 아버지가 라면은 끓입니다. 옛날부터 가스불 딱 틀어가지고 냄비에 라면 넣고 딱 끓이고 딱 익고 먹고 그거는 했는데 컵라면을 못 먹어요. 컵라면을 사다 드렸더니 아버지 이거 딱 해, 끓는 물 딱 부어서 딱 있다가 3분 있다 딱 먹으면 됩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대. 그게 치매입니다.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컵라면을 많이 드셨으면 될 건데 그래서 봉지라면 더 어려운 거는 갖다 놓으면 아버지 배고프면 하나씩 끓여 먹어요, 지금도. 그거는 되는데 컵라면을 못해. 안타까워요. 나는 할 거야, 치매 걸려도. 지금도 잘하니까. 전자레인지도 잘할 거야. 나는 안심해도 돼. 근데 우리 아버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가스레인지 불 켜면은, 불 켰다가 딴 거 딱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그냥 불 날 수도 있어. 기억을 못 하니까, 조금 전에 했더니. 딴 거 하면 잊어버리고 거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불을 못 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때까지 이 가스레인지 쓰다가 온 집에 연기 찬 적이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갔더니 연기 냄새가 탁 탄내가 나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태웠대.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은 우리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딱 가스레인지 앞에 있으면 그 앞에 딱 서가 딴 데 하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끝까지. 딱 그럼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틀면 그것만 보고 있다가 끔 탁 끄고 이제 가져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하다가 딴 데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사히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하면 끝납니까? 광야를 건너야 됩니까? 광야를 건너야 되니까 6월절의 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순절의 은혜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니까 무슨 은혜? 안보의 은혜, 장막절의 은혜. 그래서 세 가지 은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은혜가 한 번만 있으면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감사라고 나옵니다. 감사라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귀중한 줄 모르고 버려버리면 은혜를 계속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진실로 고맙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또 해주고 싶은데 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다음에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방법은 은혜의 대가는 무엇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라고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감사절기에는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맙다면 표시를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라는 거 좋은 것 있으면 그걸 따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지 참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를 또 주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교리상으로는 왜 감사 예물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데서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읍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데 나와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딱 등록해서 자기 교회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쨌든지 자기 성의를 표시해서 형편되는 대로 성의를 표시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게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다는 표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절개만 되면 봉투 나눠주고 돈 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 뭐 돈 떨어졌나? 그건 아니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명문적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무엇을 드릴지니라. 이때는 아마 화폐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물 교환 경제입니다.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 표시를 하고 지금은 화폐 경제니까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절기는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무엇과?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6월절도 구원, 오순절도 구원해서, 장막절도 구원해서 무사히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하는데 그런데 시기도 뭡니까? 보리 수확을 거둘 때, 가을에 추수를 해서 풍성할 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소한 일로 참 원망하고 시비를 하기도 하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물에 빠져서 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로 불평하면서 불만하고 그러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내 정성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은혜를 계속해서 많이 받고 더욱더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234장입니다.
어머님이 보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를 다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불러주시다. 재미있게 웃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아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우리 이미정 목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주일날 보면은 힘을 내도록 이렇게 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